네, 아직 그리고 여전히 10번째 시간 욥도 아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뿐 그들의 자녀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3사람 중 욥이라는 사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욥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1장 1절의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욥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욥입니다. 욥의 특징을 2가지로 말하라면 하나는 의로움, 또 하나는 고난. 이것이 욥을 대표하는 이의 단어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도량법을 가지고 그것을 창조할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땅의 주초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바다의 물이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높은 파도가 여기서 쳐서 그치게 되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도무지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 하나님밖에 모를 만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욥에게 했는가? 그 이유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드는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알지만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왜 하필 동산의 중앙에 두셔서 그걸 따먹지 말라는 법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도대체 만드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 아는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나서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괜히 이걸 만드셔가지고 왜 일을 크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관하여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셨냐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가진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고난 가운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중 욥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은 끝없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심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것이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학자들은 그들을 욥의 위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질긋으로 벅벅 긁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7일 동안이나 땅에 앉아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엘리바스가 7일 만에 입을 엽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 말은 어떤 동정이나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명의 친구들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리는 이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다. 이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법칙에서 어긋난 것은 없다. 친구들의 권고는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욥은 친구들과 말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도무지 내 죄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습니까?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고 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는 욥의 고난에서 욥의 무죄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욥의 무죄는 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욥의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 공정한 겁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우주에는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 무례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죄악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사별하게 되거나, 갑자기 관계가 깨져나가거나, 갑자기 심리적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신앙과 행위를 보시고도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순간 우리의 내면의 저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물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위쪽의 물은 깨끗한 것 같았는데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그릇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부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밑바닥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그는 가장 젊은 사람, 연로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다가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의 이야기는 내가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얼굴을 가리실 때, 불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무대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욥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느린 행동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고 욥이 옳다고 말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욥을 설득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로 나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바랬던 전능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랐노라. 결국 그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매개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호와라는 단어는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두렵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질문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두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건축가로 소개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으며 어떤 도량형을 썼는지, 주추는 무엇 위에 놓았는지, 모투기똥을 통해 어떤 걸물들을 연결시켰는지 욥 너는 아느냐? 그때 온 세상을 창조하는 이를 보고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은 내가 창조했다. 그때 모두가 이 선한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창조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기서 바다란 악과 궁극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게 악이란 제한적인 자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이 바다가 아기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 너무 정신없고 울어대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나는 그것을 강보에 싸서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질러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너는 바다를 보아라. 높은 파도와 거친 파도가 칠지라도 물이 넘어오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해안선과 절벽에 부딪히며 쓰나미가 있어도 어딘가는 멈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은 제한되고 언젠가 멈추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으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은 이번엔 사령관의 이미지를 쓰십니다. 나는 아침과 새벽에게 명령했다. 빛에게 명령했다. 악과 어두움에 대하여 명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과 아침과 새벽, 그들은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떨어버리라고 명령했다. 악을 떨어낼 때 땅이 변하여 3차원적인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윤곽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땅이 옷과 색을 입는 것처럼 형태와 색깔을 갖는 창조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어 높이 든 팔이 꺾이게 된다. 결국 악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자리, 끝을 아신다는 겁니다. 바다의 샘과 깊은 물밑, 스올과 죽음의 경제, 너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욥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본 것 같습니다. 내 고통스러운 고난이 내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도 온통 종기로 뒤엎이는 상황에 몰려보니 하나님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넌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마지막을 너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알고 계신다. 그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두 지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광명이며 다른 건 흑암이다. 하나는 선이며 하나는 악이다.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 기쁨과 암울, 너는 거기까지 가보았느냐? 너는 거기로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안다면 너는 창조 때에 태어난 나이 많은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며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시작합니다.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대답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서 욥의 회복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통 속에서 죄도 없는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에 대하여 결국은 회개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암과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느리게 행동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욥을 부르시는 호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42장 7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내 종이다, 그는 내 종이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히려 친구들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맞지 않았다. 너희의 조언도 틀렸고, 너희의 지식이나 너희의 경험도 틀렸고, 너희의 교리도 틀렸다. 그들의 충고와 조언이 맞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시며 욥에게, 오히려 회개한 욥에게 중보자의 자리를 허락합니다. 욥, 내가 너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통하는 욥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욥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하는 3명의 친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나무라는 엘리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모두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오늘 내 자리는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비난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욥의 자리입니까? 조언하며 위로한다는 친구의 자리입니까? 또한 그들을 반박하는 엘리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겸허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통하는 욥의 자리입니까? 옆에서 조언하는 친구의 자리입니까? 이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종이라 부르시며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면, 그래서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주 제1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